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어 그들의 거처로 삼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중 6개의 성읍은 도피성으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 피하여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22절부터 28절입니다. 도피성에 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살인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29절부터 32절입니다.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자에 대한 규정과 도피성에 관한 기타 규정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부분은 33절부터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22절부터 23절입니다.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는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밀치거나 아무 의도 없이 무언가를 던지거나 심지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돌을 던졌더라도 해칠 의도가 없었는데 사람이 죽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일은 지금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가장 저희의 삶과 밀접한 영역은 아무래도 자동차 운전일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실수로 인사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해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또 해당될 것입니다. 제조업이나 건설과 관련된 일들은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을 해칠 의도가 없다고 해도 사람이 죽은 것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를 조금 더 넓게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마음속에만 있으면 미움이고 밖으로 극단적으로 표출되면 그것이 살인입니다. 저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면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 저기 가면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존재를 부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저희는 이러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녀들을 훈육하려고 했지만 의도치 않게 정서적으로 상처를 주는 경우입니다.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 의도치 않게 말로 상처를 주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말이 아내나 자녀를 몇 년간 위축되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그들을 해하려는 의도가 없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줬을 것입니다. 잠언은 함부로 말하는 것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는 혀는 곧 불이라고 했습니다.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 삶을 불사른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저희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지옥의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 죄에 대해서 중요한 기준을 저희들에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간음했지만 살인은 안 했으니까 정당하다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모든 불의, 즉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함,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함,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등 하나라도 어겼다면 그것은 모두 살인한 죄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모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을 미워했거나 말로 상처를 주었다면, 다른 말로 단 한 번이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은 적이 있다면 저희는 모두 율법을 다 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살인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알게 모르게 저희의 말과 행동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일들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저희는 정말로 고의로 그렇게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준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지중에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준 죄인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고의로 어겼든 모르고 어겼든 이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율법 자체를 어겼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을 어김으로 율법을 제정하신 분을 거역한 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모두 도피성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8절입니다.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까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사망사건이 우선 발생하면 피의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판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판결 결과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닌 것으로 판결을 받으면 그가 피했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살인에 대해서 피해자의 친족이 살인자를 직접 죽이는 피해 보복이 흔했다고 합니다. 이로부터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살인한 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갔을 때 피를 보복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만나 그를 죽일지라도 그 피를 보복하는 자에게는 살인죄를 또 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비로소 완전한 사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로소 살인자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저희 같은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살인자들이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완전한 사면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완전한 사면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고백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신앙생활은 곧 우리의 피난처, 즉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살인자들이 도피성 안에서 사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도피성 안에 갇혀서 사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유는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제한된 자유를 누리는 삶과도 같습니다. 저희의 자유는 예수님의 뜻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제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유인이지만 결코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웃을 막 미워해도 누구도 저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성도인 저희가 누군가를 막 미워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을 자유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지만 그 자유는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가 얻은 자유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사도 바울께서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저희가 얻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민감함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의 신전의식입니다. 요셉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자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이 만약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보디발의 아내의 힘을 이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얻은 자유로 형제를 미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죄하시겠습니까? 이웃들보다 높아지려 애를 쓰시겠습니까? 즉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장만 하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정말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맺는 모든 이웃과의 관계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얻은 이 소중한 저희의 자유를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 뜻에 제한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기를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도피성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을지 저희들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성찰과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심각성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부주의했던 자기의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저희의 일생 동안 날마다 저희는 저희의 죄인됨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상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고 하신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얼마나 큰 죄에서 구원받은 죄인지를 깊이 깨닫는다면, 즉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당연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두 번째 부분입니다. 29절부터 32절입니다.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가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제한을 넘어선 모든 세대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규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살인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최소 두 사람의 증인의 증거를 따라 판결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함부로 누구를 죽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고의로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해친 사람은 그도 똑같이 죽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라는 것은 돈을 받고 풀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생명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살인하여 도피성으로 도피한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의로 죽인 자와 다른 것은 자신의 생명이 아닌 대제사장이 죽으면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대제사장의 생명으로 갚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인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는 것은 두 가지의 죄를 동시에 짓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제정하신 분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본질적인 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기는 것은 곧 말씀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온 세상이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합심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살인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인 것입니다. 이 무서운 죄를 누가 지었습니까?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아무리 많은 보석금을 낸다고 해도 해결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을 아무리 많이 낸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의 죄는 오직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의 생명으로는 안 됩니다. 저희가 가룟 유다처럼 아무리 스스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는다고 한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저희의 죄값을 치르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저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받은 이 사랑, 이 자유로 이웃을 냄과 같이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값지게 살아내는 유일한 방식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입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는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피 흘림이 땅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더럽히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살아야 합니다.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가 격리되어 분리되는 것입니다. 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정결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저희가 함께하는 공동체나 가족에게 또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하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이나 수군거림, 비방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저희는 앞에서 묵상했듯이 저희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자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누구를 비난한다는 것은 나는 3명밖에 살인한 일이 없는데 저 사람은 10명이나 살인했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른손이 범죄하였다고 왼손이 깨끗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불리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신다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성전인 저희 자신이며, 그리고 저희가 속한 가정과 회사, 그리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장소, 모든 관계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표정이나 나의 감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을 더럽힐 수도 정결하게 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시며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